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낮에는 낮에는 구름 구름 기둥 기둥 밤에는 밤에는 불 불 기둥이 기둥이 백성 백성 앞에서 앞에서 떠나지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이제 월요일 내일이죠. 내일 이제 우리 당회에서 캄보디아 이제 선교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교회 자리를 탐방하고 그리고 저는 신학교 강의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리는데 혹시 캄보디아에 지금 이제 필요한 물건 중에 우리 아이들 옷이나 가방이나 뭐 이렇게 문구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집에 혹시 아이들이 사용할 만한 물건들이 있다면 물품들이 있다면 오늘 이따 오후까지 사무실에 주시면 선교지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 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왕이면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가장 편안한 길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가까운 길인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좀 효율적으로 가는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고 또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이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버려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의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원하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길은 빠른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빠른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돌아가는 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 길은 광야의 길,
피하고 싶은 길, 돌아가고 싶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길 중에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은 그 이유를 17절 말씀 후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라는 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겠죠. 두려움이 생기면 다시 어디가 생각날까요? 애굽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도 우리는 종살이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평안했지. 이런 걱정은 하진 않았지. 이런 두려움은 없었지. 그러니까 이들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분은 애굽의 종에 있다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은 여전히 종으로, 노예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전의 습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곧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전쟁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이끄신 이유는 이 백성들을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 수 있는 그 훈련의 시간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바로의 명령을 듣고 살았지만 광야에서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매일 그냥 자기들이 먹는 음식들, 양식을 구하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이 만나를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사람의 힘을 붙잡고 이왕이면 큰 권력자의 뒤에 숨어 살아갔다면 이제는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으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시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장소가 아니라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백성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 광야, 학교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곳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곳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현장이 바로 광야, 그 광야 학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루아침에 뭔가 드라마틱하게, 뭔가 형통하게 모든 일들이 다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연단의 훈련의 과정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내 힘을 빼게 만드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십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근데 그 시간을 만나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야,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니신가?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버리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론 징계하시고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이 되어만 이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은 무엇을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인내는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 없게 우리를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 여러분이 원함같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같이 혹시 풀리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일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광야 같은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광야라는 이 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번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시고 멀리에서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21절 22절에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떻게 하셨냐면 앞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느낄 때 광야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포기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앞서 가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이 백성들이 너무 더우니까 어떤 기둥을 주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라는 시간이 밤에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곳에는 독충도 많습니까? 그것을 보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느낄 때는 왜 우리를 광야로 버리셨는가? 우리를 포기하셨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확신 있게 보여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만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가 모든 일들이 형통한, 이 세상의 형통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이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이 백성들의 위치는 지금 광야라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지만 이 백성들은 사방에 이들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그 뜻은 우리가 어려움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매 순간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골짜기를 지나지만 어떻게 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에게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걷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요, 어려움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우리의 상황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그 능력.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의 앞으로 갈 길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아십니다. 나의 상황의 문제 가운데 내가 답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광야의 땅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하는지 지도가 아니었어요. 그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들의 전체에 지도를 여러분에게 주시진 않았어요. 이런 일을 당했느냐? 그래, 너 이 길 택해. 이 길이 맞는 길이야.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매뉴얼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 믿음으로 행하면 여러분 그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너희가 내 말씀을 잘 지키면 함께 해주시겠다 조건이 붙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날만 함께 하시겠다, 뭔가 좋지 않은 날은 내가 너희들 잠깐 떠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에서도, 밤과 같은 시간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그 길, 그 동행하는 그 길을 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이 좀 외롭다고 느껴지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큰 문제 때문에 앞길이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길로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붙잡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앞에 있는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길이라도 그 길은 은혜의 길이 될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의 자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은 마침내 복되게 하시는 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사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했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했고요, 길이 힘들 때 이럴 거면 그냥 애굽에 있었을 때가 나았는데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나온 길에 대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리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목적을 주셨죠. 광야라는 시간은 피하고 싶고 이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왜 광야로 인도했었는지 그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한마디로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요?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 여러분, 이 광야는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너머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약속의 땅이 있었죠. 우리의 무지함은 뭐냐면 항상 편안한 상황, 안정된 상황이 되어야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이게 우리의 무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간순간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이라는 전체 시간을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광야라는 시간이 있지만 이 길을 통과해야만 너희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것은 광야라는 시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뭔가 선물, 보상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이 그래서 무릎 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정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게 세상의 복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플러스 덤으로 주실 수 있지만 가장 큰 복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항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을 곧바로 허락하지 아니하시죠. 지금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막상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내 마음 그렇게 모르십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뒤를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것이 지금 돌이켜 볼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빠른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안정된 평안한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짧은 생각으로는요, 아픔이 좋은 것이 아니고 실패가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의 시간, 실패의 시간,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 그 시간들까지도 붙드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과 성숙을 위한 모든 것들의 가장 좋은 선한 길로, 그 선으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의 가장 분명한 증거를 보여줬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는 사람들 눈에 이 당시에 뭐로 보였죠? 실패, 저주의 상징. 자국민은 십자가 처형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것이 십자가, 실패.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것 다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어둠의 영들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가장 어리석게 여겼던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구원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내 인생에 이끌어가는 이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에서 떨어져서 그냥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때때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길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을 보면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 길 끝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우리의 미련함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광야라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었죠? 훈련의 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동행의 길,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은 너의 인생엔 광야는 없다, 패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현실이 있고요, 오히려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더욱 불편해지고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좋은 선을, 그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이끄시는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의 길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